안녕하세요. 선물, 쉴만한 물가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의 멘토가 되길 원하여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변의 진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헌금, 연보에 대한 개념, 이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님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분명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독교 체제에서 목사들, 신학박사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 성경의 헌금과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연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이 수천 년간 이어서 전해온 중요한 말씀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훌륭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다음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기독교라면 예외 없이 돈 많이 내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이 있다면 돈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좋은 일에 대하여도 나쁜 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도 그 뜻을 같이 하면 구약, 신약까지 변함없는 주제의 하나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 혹시 주변에 성경책이 있거나 성경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신약,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선행이나 악행이나 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기독교가 사탄의 편에 서서 예천불지,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모두가 영생한다는 거짓 가르침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중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앞서 반드시 행한 대로 그만큼의 상과 벌이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부활도 순서와 단계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백 수천 번 강조하고 있고 각각 행한 대로 받을 이 중대한 심판을 기독교가 예천불지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주장에 따르면 어떤 아버지가 신부로 만나는 아들도 회초리 100대, 나가서 죄 없는 사람들 100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돌아온 아들도 회초리 100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아버지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이번에는 사도께서 연보, 기부라고 해봅시다. 연보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말하는 헌금과 또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랄튼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각
각자의 형편에 따라 마음의 풍성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도우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저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분명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8장에서 연보를 모으게 된 동기와 목적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동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란 스스로 극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성경에서 늘 오해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신도와 혼동하는 성도입니다. 기독교에서 무작위로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지금 세상은 성도를 신도로 널리 잘못 사용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일반 신도를 절대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께서는 서두에서 누구를 돕고자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복음을 전하다가 재산을 모두 잃고 고문으로 몸은 망가지고 이제 치료할 돈도 없이 피투성이로 버려져 고통만 당하고 계셨던 분들을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연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서고 싶으면 먼저 갖춰야 할 저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예언자도 선지자도 저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남의 도움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연보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한 대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대가로 이론이라도 생기면 복음을 매매한 것입니다. 이 매매는 짐승의 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보란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가난하니 무작정 돕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재산과 건강 심지어 불구가 되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투옥, 고문, 사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서사 살아서 풀려나서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유대사, 초대교회사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런 분들의 눈에 띄면 제발 풍성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기독교에서 선교사로 선발되면 가는 데 드는 차비, 거주비용, 생활비, 활동비, 자녀교육비, 성과금이 주어지고 나이가 들어 돌아오면 전별금 플러스 죽을 때까지 연금과 같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절대로 이 시대의 사건 성직자들을 사도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비교는 반드시 죄가 됩니다. 사도들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벌어 활동하시며 남의 짐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11조나 헌금을 받아 활동한 기록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고린도후서 서신의 끝에서도 사도께서는 당시에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께서 보내신 서신서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사도의 선발과 추천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로 선택한 기준이 바로 앞문장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 헌금이나 연보에 대한 진실이 보입니다. 사도께서는 다음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헌금 받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양심적인 정상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차라리 죽어라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마음 놓고 받아라 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헌금이 아니지만 사도께서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라고 기독교의 기부금을 맡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길에 버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거둔 헌금도 대부분이 검을 잇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라는 가증한 원칙과 명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헌금의 종류와 항목은 무수히 다양하지만 거둔 후에는 그 고유의 목적은 다 사라지고 무슨 예배할 장소가 먼저라며 건물을 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먼저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부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천주교가 테레사 수녀를 이용해 거둔 기부금이 수십 년 동안 고스란히 교황청 통장에 보관 중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터지는 세상의 거짓 천사들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처음에는 희생하는 천사로 소개되어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폭행, 횡령, 도박으로 탕진, 아동, 유아 성추행으로 더 유명해집니다. 한심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대학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기부를 받으면 수익을 늘리고자 대부분을 땅과 건물에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교육은 뒷전이고 부동산 투기 사업이 목적인 대학이 더 많습니다. 헐값을 억제의 교육이라는 특혜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대학에 설립되면 대지 용도가 변경되어 땅값이 100배에서 많은 1000배가 오릅니다. 그 후에 설사 부실교육으로 대학이 폐교되어도 어마어마한 부동산은 그대로 그들의 손에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뜻이 있다면 어려운 학생을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숨겨진 기부가 아니라면 기부가 아니고 자기를 알리는 광고비 일뿐입니다. 요즘 자주 이전하며 장소를 옮기는 대학들을 왜 이사를 다니겠습니까? 100배를 팔고 100분의 1로 다시 사고 기회가 되면 또 이사를 가겠죠.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한다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부한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할 믿을 만한 단체를 찾아 기부금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알려진 유명 단체들의 비리 뉴스를 못 보셨습니까? 검색창에 기부금 비리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다 못 읽을 만큼의 내용이 나옵니다. 횡령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양심적이라는 것도 경비나 인건비를 사용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기부금 전달하고 매달 월급이 나온다면 전달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릅니다. 단 한 푼도 연보에 손을 대지 않고 거기에서 차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식비를 공제한 것도 아니고 숙박비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비로 찾아가서 오로지 전달만 한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다고 다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난을 가장하고 돈 빌려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는 거지 근성으로 남의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긍휼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지금 긍휼을 크게 강조하니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금을 모아보자 해서 유다처럼 돈깨에 손을 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돈 없어서 나 죽는다 꼭 갚을게 라는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 수십 회, 수십억에 이릅니다. 빌려갈 때는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은인입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 중에는 가끔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 중에서 돌려준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결과는 실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빌려간 사람 중에는 복권에 당첨되어 몇 억이 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려주기는커녕 그 후 연락이 끊어집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빌린 자들은 편하게 해외여행 다니며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두 있었던 일이고 사실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는 일은 보통 뻔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도 못 받는 대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정말 착하고 불쌍한 사람은 남에게 빌려달라 하는 말을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의 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아무도 모르게 죽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절대 놓치지 말고 능력이 되는 만큼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비로 벌어서 자기 재산을 다 써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나 재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베푸는 긍휼은 반드시 심판의 날 보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사에는 고아, 참 과부를 명부에 올려 함께 도와준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들을 구별하는 엄격한 기준이 나옵니다. 자식이나 친척 등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 제외시키거나 젊은 사람이나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참고. 세상에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꼭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 본래의 의미 그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찾아서 도와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중대한 교훈을 헌금으로 연결하는 기독교는 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본능적인 돈과 명예욕 때문에 눈이 멀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선지자도 목사도 신부도 교황도 예언자도 방언하는 자도 집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지자도 예언자도 사도도 모두가 성경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돈을 받는 사건에 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서 사꾼이란 도대체 이 시대의 성직자 말고는 누구에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의문의 답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실 분들도 성경 안에만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보증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이미 성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유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뭐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종교도 인간에게는 소유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도 창조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 만들어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소유물이 되려고 할 때에만 성경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로 취해 빠져 감사의 눈물과 콧물을 짰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고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 길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기독교인들의 사도보다 위대하고 큽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영생에 대하여 헛되고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헌금, 즉 돈 주고 산 복음으로 목사나 신부에게 구원을 선포하노라 라는 가짜 심판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속아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람을 믿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성경의 진실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그 믿음도 거짓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성경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제가 혹시 전한 내용이 성경과 틀리다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을 적어놨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카페에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 관리하기도 벅차요. 그냥 글 다 오픈해 놨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입하지 마세요. 제가 뭐 관리할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놓은 거니까 그냥 제 개인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카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많이 거칠은데 그나저나 이거 동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완전 초보자라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달랑가지고 하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하지만 제가 전한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샬롬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